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까지 행복하게 귀신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우리 이 전에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 아멘으로 화답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소망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멀리 계신 분들하고도 손을 주셔서 인사를 나누시고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3월입니다. 춘 3월이 왔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와서 좋으시죠? 봄이 와서 나들이도 가셔야 돼요. 봄이 와서 참 좋습니다. 근데 일교차가 너무 심하니까 옷 입으시는 거 아니고요. 이럴 때 조심하셔서 좀 더 따뜻하게 입으시고 잘 다니시면 좋겠습니다. 또 미세먼지가 많으니까 마스크도 필요한 대로 쓰시고 다니실 때 그렇게 다니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도우심을 구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초청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고 또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로 여러분 살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그 정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그 정체성이 있어야 여러분 이 땅에서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주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산에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니까 어떻게 되세요? 많이 모여와서 산상수훈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처음에는 그냥 훌륭한 선생님인가 보다, 정말 이적과 기사를 베푸시는 선생님인가 보다 싶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훈련도 보내시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하시는 말씀과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면 내 말을 잘 들어야 된다, 내 말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쭉 해주신 거잖아요. 산상수훈에서.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스스로 나타내시는 일들이 쭉 있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앞에 베드로가 바다에 빠져가지만 다시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걸어오신 장면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오시면서 그 베드로에게 도전하신 그 도전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돕는다라는 것은 서로 알기 때문에 돕는 것이고, 돕는다는 것은 여러분 긍휼함이 있기 때문에 돕는 거겠죠. 맞죠, 여러분? 돕는 거는 힘이 있어야 좋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돕는다는 건 오늘 말씀 제목이 도우심을 구할 텐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면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말씀에 힘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려고 베드로의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 도우심을 구할 때 바로 이 수로보니의 여인, 가나안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것을 도와달라고 하는 이 장면으로 연결이 되고, 어떻게 보면 여기서 마무리가 져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앞에는 물론 이 다음에도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타나는 표현 중에는 제자들이 나와서 이르되 이런 표현이 많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사역을 쭉 해가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쭉 해가시면서 예수님이 스스로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이 붙들로는 말씀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 당장에 이제 큰일이 나니까 얘기를 하시고 하시다가, 그리고 직접 보여주시다가,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그 바다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저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고백을 그제서야 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믿어야 될 것인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이야기한다면, 앞에 베드로라는 수제자가 물에 빠져가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의심하고 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오늘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 가나안 여인인데 수로보닉의 족속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주님 앞에 나와서 도우심을 구하고 그 도우심을 받아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너무나 많이 잘 압니다.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나 좀 도와주세요 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나 좀 도와주세요. 다윗의 자손이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들은 척 만척하시는 거예요. 하도 얼마나 막 소리를 지르고 나 도와달라고 했으면, 부르짖었으면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예수님 시끄러운데 좀 저희들 좀 어떻게 좀 들어주시고 고쳐주시고 보내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자가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셔서 이렇게 말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시끄럽고 귀찮으니까 예수님은 어차피 해주실 거잖아요. 예수님 지금까지 봤을 때 예수님 소리 지르고 저렇게 막 간절히 하면 예수님 고쳐주신 거 많이 봤으니까,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하시겠어요? 당연히 고쳐주실 거라는 걸 알고 제자들은 제발 좀 보내시죠, 시끄럽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집의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아니, 그러면 뭐하러 두로와 시돈까지 가세요? 두로와 시돈, 여러분 베스다와 고라신에 대해서 책망할 때 두로와 시돈도 여러분 책망을 받았죠. 믿음으로 거기서 행했던 많은 일들만 행했더라면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아니 뭐하러 두로와 시돈 지금까지 또 다시 오셨어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그러는 뭐하러 또 거기까지 가셔야 돼요,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무릎을 꿇고 그 고개를 숙여서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개들한테는 던지는 거, 먹을 거 던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도 게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니까. 우리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새끼 그런 거 욕인 거 다 아시죠? 그거 아무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얘기 들으면 다 싫어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인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던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뭐라고 그래요? 개들도 땅에서 떨어지는 구스러기라도 먹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전부가 하시면서 소원대로 될 것이다. 마가복음에는 동일한 본문에는 그 즉시로 가서 보니까 귀신이 떠나가 있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여러분 의심해가지고 천천히 물에 빠져들어가던 베드로를 기억하면 의심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막 믿음이 커가지고 막 나도 우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믿음에 의심이 들어가니까 천천히 빠져가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져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딱 건지셔서 배에 오르시기까지 여러분 그 일을 경험했던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소유해야 되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오늘 어떻게 보면 결론을 지어주시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도우심을 구할 때 어떻게 우리가 구해야 되고 또 어떻게 구하는 것이 믿음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우심을 구한다는 것은 시편의 46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은 힘이시오 피난처시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난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남이 도와주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았다, 이런 분 있으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한난쟁일 때는 어머니가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젖을 먹고 컸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았고 어른이 돼서도 돌보심을 받다가 여러분 시집장가 가가지고 가정도 일고 지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 가장 크게는 부모님의 도우심을 받았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선생님들 중에 물론 기억이 안 좋은 선생님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선생님들의 도우심을 받아서 가르침을 받고 머리에 지식을 넣어서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하여서 교회에서 살면서 기도를 부탁했을 때 함께 기도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교회 일을 해가면서 예를 들자면 우리 고구마밭을 열심히 읽어가지고 여러분 같이 추수해가지고 고기도 구워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 도우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간이지만 서로 돕고 서로 안부를 물어가면서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것은 도우심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도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꼭 장애를 가진 사람만 도움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지 도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도움을 청하게 되어 있고 혹은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외에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도움을 우리는 정말 인간이 불가능에 처할 때 여러분 구원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도와줘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해결하면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 오늘 이렇게 귀신 들려서 여러분 이렇게 불쌍하다,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괴롭힘을 받았으면 이 어머니가, 그리고 자기가 차라리 그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자기가 그 상황에 있다면 모르겠지만 자식이 그러면 더 속이 상하잖아요. 더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 어머니가 그 자녀 때문에, 딸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 너무 힘들어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리와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졌던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친절하게 대하신 거죠. 아니 일부러도 찾아가셔서 창녀를 만나주기도 하시고 세리를 만나서 그 집에서까지 먹으면서 욕을 먹으면서까지 만나주셨던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잖아요. 상황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거라고 확신이 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하고 있으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예 어떻게 보면 애들 말로 개무시를 한다고 그러면 정말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잖아요. 소리를 아무리 질러도 못 듣는 척 하시고 제자들이 얘기해도 못 듣는 척 하시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절해도 못 들은 척하고 너는 개나 마찬가지야 하고 욕하면 여러분 뭐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도우심을 구할 때 이 여인에게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불가능이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능함을 선물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과 피난처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시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남아있는 생 동안에 도움 되시는 주님께 의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해 주시면서 7장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찾고 두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결국에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정말 찾고 두드리고 열리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구하여서 받는 그 역사를 경험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고 지금 누구예요? 이 가나안 여인, 수르보닉의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면 예수님의 복음이 그냥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 머물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 복음이 이 세계 온만하게 퍼져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또 우리 지금 자리에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환난 날에 만날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큰 도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큰 복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도우심을 바라본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여러분 그분이다라고 확신했습니다.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확신했으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한테나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할 수 없는데 물론 예수님 혈통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라고 부르고 있고 그분이 해결하실 수 있다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도우심을 구할 때는 확실히 도와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죠. 제가 작년에 올해 초에 그 구역은 기독교연합회 청소년 부회를 해보니까 도와줄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아보고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야지 아무한테나 전화한다고 돈을 보내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왜냐면 청소년 행사를 하니까 교회들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하는데 보니까 도와주시는 분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뭐 강건하면 더 도와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물질로 도와주고 또 사람들을 보내주기도 하시고 같이 기도로 도와주는 그러한 협력해서 구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런 행사들을 했을 때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보니까 정말로 잘 도우시고 갈 때 목적을 명확히 하고 도와줄 분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아야 그 일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저도 지금까지 이 단에 서서 이렇게 설교하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저도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것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정말로 주 다윗의 자손이요라고 말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소리도 오래오래 지르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나는 개와 같을지는 몰라도 개들도 부스럭이라도 먹는데 조금만 은혜라도 좀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 속에는 주님만이 가능하시고 예수님만이 소문으로 들었고 그리고 들어오시면서 많은 일들을 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 그리고 그것을 경험했던 이 여인이 소문으로 들었던 여인이 예수님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아니까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유일한 도움이십니다. 세상에서 도울 수 있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실 그것을 바라면서 여러분의 환난 날에 여러분의 도움 되시는 주님께 부르짖으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여러분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은 쳐다도 안 보시고 의도가 있으시니까 쳐다도 보지 않으셨지만 옆에서 돕는 제자들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좀 해결 좀 빨리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부르짖으니까 여러분 주의가 환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는 여러분 소리 내는 것 이상으로 이렇게 부르짖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통성기도 하시라는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 간절한 것이 있을 때는 여러분 그때는 조용히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앞에 베드로가 주님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할 때 주님 나를 구해 주세요 이렇게 속삭였을 것 같아요. 바다에 막 빠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바다에 막 빠져가고 있는데 주님 저 좋아하시잖아요. 수제자예요. 구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 날 구원해 주세요. 날 건져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아니 간절한데 지금 물에 슬슬 빠져가고 있는데, 아니 한 번에 폴딱 빠져서 물을 먹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빠져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 좀 건져주세요 큰 소리를 외쳤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럼 오늘 이 여인도 당연히 딸의 그것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나를 쳐다보려면 소리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한테 돌을 던지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예수님의 주의를 끌 일은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실 때 주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마음의 발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나와서 그것이 여러분 큰 소리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당연히 눈물 나도 당연히 소리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 거예요? 하다못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 섞인 기도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 여러분 소리 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얌전하게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이루어지시는 우리 합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요새 기도 모임을 하시잖아요. 기도 모임을 하시니까 더 하나님 앞에 소리 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은혜를 누리고 계신 줄로 압니다. 이제 교회에서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금요일날 저녁에 모여서 기도를 좀 같이 공동으로 하려고 하니까 기대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함께 모이고 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수르포니게 여인에게 칭찬하세요.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했지만 거절당했지만 멸시당했지만 여러분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구할 때에 여러분 그가 원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왔는데 집에 돌아가 보니까 벌써 귀신이 나갔다고 마가복음은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러한 심정이 되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시편의 기자가 시편 84편에 주의 궁정이 산 날이 다른 것의 천날보다 낫습니다. 내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님을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면서 아삽이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는 우리가 찬송을 부르듯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어떠세요? 봄이 오니까 심정이 어떠세요? 저는 몇 달 전에 2월 초에 이런 유튜브를 보다가 이런 글을 봤어요. 에즈벨이 대부분 뭐 이런 유튜브 동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에즈벨이 대부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신 분 안 보셨어요? 에즈벨이 대부분이라는 동영상이 떴어요. 뭔가 이렇게 봤더니 에즈벨이라는 곳에 미국의 켄터키주에 미국의 동부에서 조금 이제 뉴욕에서 좀 들어간 쪽에 켄터키주라고 하는데 거기에 에즈벨이라는 도시가 있는데요. 이 에즈벨이라는 도시에 에즈벨이 대학교라는 곳이 있고 에즈벨이 신학대학원이라는 대학교가 둘이 있습니다. 이제 워낙에 인구 6천 명이 사는 되게 조그만 도시예요. 이 에즈벨이라는 게 누구냐면 그 이름이 뭐냐면
옛날에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 창시자잖아요. 그 부흥을 일으킬 때 함께 사역했던 사람 그 친구 이름이 에즈벨. 그래서 이 에즈벨이라는 이 도시가 인구 6천 명의 도시인데 범죄도 낮고 사람 살기가 워낙 좋아가지고 미국에서 사람 살기 좋은 동네 3등 안에 꼭 들어가는 동네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93%라고.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이 도시가 이전부터 부흥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서 부흥이 일어나면 다른 곳까지 전파가 많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에즈벨이 신학 대학원이 있는데 대학원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거의 매번 이 에즈벨이 대학교라는 그냥 일반 대학교에서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어떤 이제 새학기가 졸업식을 하고 이런 와중에 어떤 목사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실천하기 전까지는 뭐 그냥 그 채플이라고 해서 그거 안 하면은 뭐 이렇게 패스가 안 되니까 학생들이 원래 의례적으로 모이는 예배였는데 이 학생 로마서 12장을 가지고 마크 미오크리스트라는 목사님이 실천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마지막에 이런 도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받기까지는 여기를 떠나지 마시고 그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까지는 떠나지 마세요.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목사님은 내려갔는데 예배가 끝나고도 한 20-30명이 모여가지고 계속 찬송하고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계속돼가지고 사람들이 그 학교 학생들이 보죠. 우리 아직까지 예배가 계속되고 있대.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을 느낄 수가 있대. 그러면서 막 소문이 나가지고 교직원들도 다시 오고 또 학생들도 막 오고 주변 주민들도.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다 찍어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그리고 막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그 시골까지 다 그 부흥의 현장에 왜냐면 그때부터 계속해서 예배가 24시간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 예배에 참석하려고 부흥의 현장에 가보려고 사람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끝났습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더 이상은 이제 하지 않고 이제 마쳤는데 그 일이 쭉 있어지면서 그 처음에 이 모임이 시발이 되었던 그 목사님의 그 고백 속에 고백 속에 그분이 계속해서 한 2-3번 정도 말씀을 더 전했는데 예배가 계속되니까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급진적인 겸손함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부흥이 일어난다 그러면 막 농자들이 일어나고 엄청나게 뜨거운 방언 이런 것만 생각하기 쉬운데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조용하고 질서 있고 어떤 주일에는 2만 명이 왔는데요. 사람이 뭐 이렇게 너무 많이 모이니까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처럼 뭐 들어갈 수 있는 데로 막 들어가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데는 안전 그렇게 철저하니까 들어갈 수 있는 만큼 뭐 이렇게 1,700명이다 그러면 들어가고 나오는 만큼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루 종일 기다려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밖에서 캠퍼스에서만 예배드릴 정도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소문을 듣고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유명한 찬양 인도자나 아니면 뭐 CNN이라든지 이런 방송들이 막 왔어요. 부흥이 지금 이 미국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면서 막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목사님이 우리가 이 부흥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하면서 급진적인 겸손 이러면서 우리가 사람의 이름을 내세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목사님들 한 번도 세우지 않고 유명한 찬양 인도자들 세우지 않고 그렇게 잘 집회가 맞춰졌습니다. 그게 은혜 가운데 제가 보게 됐던 것은 이제 마무리되고 이제 쭉 계속 관심 있게 2-3주 동안 지켜봤으니까요. 근데 그 와중에 여러분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오늘 마치 이렇게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사용하셨고 큰 믿음이 어떤 것인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사용하시듯이 여러분 그 에즈벨이 부흥이라는 지금 이제 에즈벨리에서는 그 소도시에서는 그 대학교에서는 부흥 집회가 끝났지만 전 세계에 이것을 본 사람들이 사모하고 함께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2015년에 그 학교에 말레이시아에서 홍투로이라는 교수님을 보내셨대요. 그분이 안식년을 맞아서 여기 미국에 와서 안식년을 보내면서 애들을 가르치고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를 이제 교수를 그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여기 이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다는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고민하다가 자기는 교수인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시키시니까 정말로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샌드위치입니다. 샌드위치. 왜냐하면 에즈베리 회개하라 하나님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판넬 아시잖아요. 판넬을 이렇게 글자를 해가지고 여기 서울에 영동에 가면 가끔가다 그런 분 계시거든요. 회개하라 친구야. 예수천당 불신족 이런 거 해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판넬 해가지고 다니고 이분이 샌드위치맨이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이렇게 맨날 판넬 들고 다니고 그리고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분이 계속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계속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 부흥을 주시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또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뉴욕에 가서 빈민가에 가서 노숙자들을 위해서 밥 주는 사역을 좀 해라 그래가지고 또 거기에 순종을 해서 가셨대요. 그럼 순종을 해서 가셔가지고 노숙자들을 하는데 노숙자들이 욕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험하게 할 때도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부모님 창이 나서 고향에 갔다 와서 여전히 또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그 일을 하고 나가면서 하늘도 너무 막 황홀하고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데 마치 그때부터 그 부흥이 시작됐다. 그래서 이분이 에즈베리의 부흥이 시작됐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가봐야 되겠다. 자기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현장에 가서 있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분이 드러나는 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이분이 뭐 CNN이나 이런 방송에서 기도했는데 이런 부흥으로 막 인터뷰하고 싶어 하는데 인터뷰도 다 끊었는데 이제 뭐 한인 목사님인데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흥년 목사님이나 그분이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되어서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걸 들은 그러면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떻게 보면 그 기도의 씨앗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런 언론이나 이런 데 드러나지 않고 또 거기 부흥에 온 사람들의 앞에 서지도 않고 이분이 자기를 감추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 에즈베리 우리 반대편에 미국에서 일어난 지난 한 2, 3주 동안에 일어났던 부흥을 보게 되면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도우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정말로 홍 교수님 같은 사람들을 세우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수르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인이고 수르보닉의 족속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칭찬하시는 마태복음에 우리 앞에 여러분 백부장을 향해서 주님께서 큰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이렇게 큰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다시금 제자들 앞에서 믿음을 소유해야 될 마땅히 소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많이 들었고 또 나가서 경험도 하고 온 하나님 나가서 정말 예수님 나가서 복음을 전해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능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났다라는 그 고백을 하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제자들을 쉬게 해주려고 하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났던 그리고 그에게 수발 들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풍랑이를 걸어보신 그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를 건져내시는 그 예수님을 보던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수르보닉의 여인을 통해서 그리고 여전히 지금 이 자리에도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고 주님이 우리를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흥은 믿음을 소유하지 않으면 믿음을 동반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 안에서는 순종이 아니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홍 교수님이라는 분이 여러분 그렇게 멀쩡히 대학교에서 하다가 대학교에서 때려치고 맨날 이렇게 여러분 글씨 써가지고 돌아다니는 어떤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어떤 부인이 갑자기 남편이 미친 듯이 맨날 이렇게 아니 복음 전하는 거니까 좋긴 한데 여러분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십시다 이런 팻말 들고 다니면 어느 부인이 좋아하겠습니까? 그것만 해도 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뉴욕에 가서
여러분 노숙자들에게 밥을 주는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느 부인이 좋아하겠어요? 편안하게 사는 것도 뭐 부족할 시간에 가서 노숙자 사역한다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인 되시는 아내분이 저는 그냥 남편을 따라갔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대답하는 그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여러분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려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나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가 이 찬송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도움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바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 문제를 가지고 늘 주님 앞에 나가고 주님과 함께 상의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믿음의 발로일 것이고 믿음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에즈베리에서의 부흥은 끝났지만 우리 이 합성 땅에서도 부흥을 꿈꾸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군대가 불일도 일어서는 일들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꿈꾸고 사모하실 수 있는 우리 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391장 찬송 부르시면